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의 사업장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침체되어졌던 모든 것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 후유증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한번 걸리고 보니까 많이 아프구나 느끼더라고요. 저녁 때 10장씩 성경을 낭독하는데 3장 낭독하니까 그 이후서부터는 잘 안 보여요. 제가 이걸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기침이 나면 언제 날는지 몰라요. 기침이 나면 그치질 않아.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요새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요.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그냥 목숨을 잃어가고, 거기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민족도 지금 위기입니다. 양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띄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판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죄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도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보아야만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지요. 저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서서 이 말씀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구도 다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때 돈으로 살고 자기의 지식으로 살고 유행 따라 살고 그렇잖아요. 그냥 또 되는 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또 기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사단이야?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네.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문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와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다른 통로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참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왕 믿을 거 크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스케일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좀 모양은 이래도 할렐루야. 세계를 품는 그러한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큰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회개해야 우리가 이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앞에 우리가 2년 3년 동안 이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이 코로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였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 정말 김 목사 이 정도 믿으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이 코로나 앞에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연약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저 자신서부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이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김 목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정말 기도 힘들어요. 정말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봐야 얼만큼 잘하겠어요. 예전에는 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참 소원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러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 너무나 바빠서 보통 때보다 1시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기도 시간 줄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만 됩니다.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일이나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선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정했어요. 십자가 앞에 놓고 그는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생각만 했어요. 고민했어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따랐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지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 함께 이거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데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어떠한 것도 또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낭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죠.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 역대기의 말씀,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낭독했을 때 반복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들이 누구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하게 해주셨다. 역대하 26장에만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불통했다라고 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 나의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였어요. 항상 비교하죠. 제가 비교했던 사람들이 항상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은 저분들에게는 저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제가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결정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하잖아요. 돈 의지하잖아요. 나의 경험 의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믿음이 무너집니까? 그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합니다. 오래 하는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압니까? 알지 못해요. 저도 3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제가 월요일마다 요새 성경 공부를 아주 깊게 공부하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머리가 쥐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또
이제 6월 달까지 1년에 4텀이 돌아가는데 첫 번째 텀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 두 번째 텀이 돌아오는데 야, 내가 너무 성경을 몰랐구나. 이렇게 모를까? 내가 놀랐어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맨날 성경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할렐루야 나름 성경을 보고 막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몰라져.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더 모르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자꾸 무너집니까?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나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은 신념입니다. 우리가 말하죠. 네, 믿습니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다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잠언서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엄마가 쭉 읽죠. 그래서 10달 동안 10번 읽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12살까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게 합니다. 달달 외우는데 낭독하게 하죠. 아이들이 글씨를 읽을 때는 엄마가 자꾸 읽어줍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함께 엄마하고 낭독합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의 혈통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느낌과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런 여기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건 쓸데없는 말인 거예요. 자꾸 어떤 느낌, 마음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아갔던, 애굽으로 팔려나아갔던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다, 나빴다? 그냥 나쁜 것이 아니지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이겠지요. 팔려나아가는, 그것도 형제들에게. 또 하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며,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했어요. 이 롯도 문제입니다. 아니, 누가 먼저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이 친구,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그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 소돔 땅을 선택하는데 성경은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샬롬, 다시 말하면 천국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 롯이 봤을 때 그 소돔 땅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자기가 선택했던 거예요. 나 저기를 갈래. 이 철없는 친구가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의 마음과 느낌, 그리고 이 롯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거기를 향해 나아갔을 때의 마음과 느낌 어때요? 천지 차이겠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어서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느낌과 마음은 엄청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완전히 또한 다르다라고 하는,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현상과 문제 앞에서 어떤 느낌, 마음, 생각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왜 말씀을 낭독했느냐, 이 이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말을 하자. 무슨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민수기 13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는데 그 2명과 10명이 다 갈라지게 되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2명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10명은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땅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좋은데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가게 되면 밥이 된다,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희한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원망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과 그 말을 듣고 낙심하며 원망했던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약속에 들어갔던 사람은 바로 소망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그래서 죽겠냐, 막 죽겠다. 그래서 죽겠다라고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겠다는 죽게 있다라고 하는 거야. 확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만 됩니다. 자꾸 훈련해야. 훈련하지 않으면 10년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지요.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두 강이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고, 여러분 그 건널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달리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그 강을 먼저 가르게 하고 건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믿음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 강으로 건너게 하면 갈라놓고 건너게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아도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바닥난 사람들, 하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게 하기 위해선 그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하고 연단 받았어요. 믿음이 자랐겠지요. 그 자라나고 성숙했던 그 사람들,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갈라놓고 건너게 하지 않아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물이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현상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출발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현상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 순종의 믿음의 발을 내딛어. 그러면 갈라질 거야. 믿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순간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나를 살리게 되고, 가정 살리게 되고,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이 세상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예배한 우리 청중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